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 9장, 10장을 다시 기억을 해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포기하신 거냐? 그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서부터 4절까지에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그 사례를 들면서 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2절서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에 그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 하나만 남은 것 같지만 내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감추어 두었다. 그 감추어 둔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서 내가 모르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뭡니까? 지금 나도 네 편이지만 내 사람들, 너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그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난 것이냐, 멸망한 것이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시면은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요. 그 징계하실 때 보면 아주 막 다 싹 쓸어버릴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때로는 이방 족속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구루터기는 남겨놔. 나무를 베버리되 뿌리채 베버려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씨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거의가 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6절서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어리석어서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은요,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아예 판단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들은 분별력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선생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할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분별력이 있는 지식인들이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다 이제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밥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밥상은 구원의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밥상을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그 구원의 밥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말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 등이 굽게 되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등이 항상 굳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버리지 않고 씨를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었고요. 또 이방 교회에 그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씨로 남겨놓았다. 엘리야 선지자 때 그 하나님이 7,000명의 그 사람들을 감추어 놓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 자식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 씨를 남겨놓으신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그 일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기다리고 기대하십니까?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놓고 얘기할 때 정명근 목사는 참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항상 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킨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매를 맞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원망하는 마음보다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은 틀렸어. 그건 내 생각이고요.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녀를 매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매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극한점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위험은 기회의 합성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다 걷어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기회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 일보다도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과 내 생명을 바꾸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가족을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상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그 일을 보기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내 가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저 자식을 어떻게 보실까? 또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저 밉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로로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통로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포기해서 네 자식을 구원하지 못했어. 네가 통로가 되어줘야지 될 텐데 통로가 끊어져 버렸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네가 포기했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저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저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저 아내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가족이 없도록, 또 이웃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아직도 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로 삼으신 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통로의 역할, 그 사명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